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결실과 열매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서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또 계획했던 그 많은 모든 것들, 또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게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또 죽고 가정이 깨어지고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 이 시험을 이겨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그 과정 속의 하나로 그런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의 유혹이다.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작하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또 과정이 있으면 그 마지막 결말이 있겠죠. 결과가 있겠죠. 이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험이, 유혹이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려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 결과로 인내를 이루라. 믿음의 시련과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인내라는 것은요,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라. 그 믿음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가 만들어 가라. 이런 시련과 유혹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라. 그렇게 될 때 오늘 주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의 과정, 이 시련과 또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 성품이 변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과연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과해서 정말 그 결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은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
19절,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죠. 특히 오늘 여기 성내는 것, 분노죠. 분노가 많이, 원망과 분노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거는 경청은 잘하고 또 말하기는 또 우리가 신중하게 해라. 특별히 성낸 이 감정을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 감정을 섞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빼고 신중하게 더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힘들 때 말하고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하다가 힘들 때 서로 간에 더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경청 잘하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속히 들어주는 그런 사람, 민감하게 들어줄 줄 알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실어서 하지 않고 감정을 빼고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더디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왜 그래야 되냐면 20절에서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이 분노하게 되면요 상처가 전달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할 때 감정을 실어서 특별히 우리가 참 약한 사람들한테 감정을 많이 실잖아요. 특히 남들을 무시할 때 이런 감정을 많이 분노를 실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말할 때, 대화할 때 특별히 서로가 시험 들고 힘들어할 때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확 커지고 불이 나는, 분노에 불이 나는, 갈등이 완전히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오늘 모든 더러운 것은 이 내면의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 원망과 미움의 감정. 이 감정들을 이 감정과 넘치는 악의 이 감정들이 넘쳐서 악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면 시원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자꾸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 그런 내면의 이런 악한 감정들을 상대에게 퍼붓는 그런 습관, 그것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 말씀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이 감정을 쏟아붓는 삶, 감정을 상대에게 퍼붓는 삶,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 말씀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은요,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표현하다 보면, 감정대로 내가 살다 보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껴두고 남아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감정을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계속해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결과죠.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이게 무섭거든요.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들 다니는 분도 있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죠. 또 작은 교회라고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는다면 또 내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힘들게 섬긴다고 해서 그걸로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목사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 주일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내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들었으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았든 나빴든 상관이 없어요. 들었다면 순종한다면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속이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다닙니까? 오늘 교훈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복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영은요. 양심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 청결한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 그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깨끗하게 양심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교훈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 오늘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듣는 걸로 순종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저도 오늘 거울을 많이 봤습니다. 샤워를 하고도 거울을 봤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직전에도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 얼굴 뭐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모습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행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양심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 능력을 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이 자유라는 게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듣고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람은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이 사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먼저는 그 순종 자체가,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순종할 때 기뻐지거든요. 아, 순종 자체가 기쁨이구나, 복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순종하기 때문에 장래에 받을, 약속으로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로 복을 받고, 또 후에는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그 복까지 받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내게 참석만 했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축도 받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행할 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데잖아요. 듣는 일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내가 경건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여긴다고,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과 자기 혀가 말을 재갈무리잖아요. 감정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여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 이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예배, 이 사람의 봉사, 모든 건 다 헛것이다. 다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성품이 바뀌어서 어떻게 말하나 정말 온유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행한 대로, 아니 행한 대로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 경건이 표현되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믿음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집니다. 이게 자라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성품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그 사람이 가진 그 경건, 그 믿음이 참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오늘 돌보고라는 말은요, 찾아가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열매가, 우리 믿음의 열매가 그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찾아서 도모하고 찾는,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먼저는요. 또 하나는요, 거룩함을 표현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화면을 보면 요즘에 차별금지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동성애 인정해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이 가치관이, 이 생각이, 이 기준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로 몰려올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라면, 참된 신앙인을 가졌다면 거룩을 지켜야 되잖아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인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많은 목사들이 받아들이려고 해요. 인정하려고 해요. 교회 안까지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불쌍한 거죠.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가치관을 지켜야 하잖아요.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생명을 잃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경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피보다 진한 게 돈이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전은 그래도 전부 다 이 피,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돈이 더 중요하다.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범죄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세상, 돈에 대한 이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험이 다가오고 정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절대적으로죠.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망할 때 돈이 정말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룩한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지켜야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 자기를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이 맞겠죠. 여기 보면은 세 모녀가 자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소연하지 못하고 생명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자살률 1위를 12년 동안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런 아픔들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찾아와서 비굴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런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방하듯이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 참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릴 때,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교회가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돕지 않을 때, 그것도 찾아가서 돕지 않을 때, 참 거만하게 찾아오면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 버려야 돼요. 교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찾아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돈을 따라가고 세속의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러한 세속의 모습, 그걸 따라갈 때 오늘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비춰서 신도가 맞습니까? 참된 성도가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버젓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신도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돕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도가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참된 신도, 참된 성도는요, 긍휼을 행하는 자, 적극적으로 가서 긍휼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룩을 행하는 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참된 신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이 긍휼로 표현되어야 되겠구나, 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 함께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세속화된 모습,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긍휼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 회개합니다. 세속으로 가득